찬송가와 관련된 유머가 있어가지고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람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을 때 그때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찬양을 부른다라는 거죠. 밤에 로또 당첨 꿈을 꿨어요. 이런 분들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사람을 구하는 해양구조대의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감옥에 갇힌 제수의 찬송가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젊은 분들은 안 웃어도 찬양대는 웃기 때문에 저는 계속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찬송가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명절을 준비하는 며느리의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네, 시험이 아니라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제일의 가족들은 시어머니가 시험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가족들 오셔서 예배함이 너무나 기쁘고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길거리로 성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외쳤어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단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자 그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를 정죄하냐? 내가 안 죽였다. 이럴 수도 있는데, 자 37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예수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마음이 찔렸어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마음을 꿰뚫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으시는 거죠. 우리의 죄된 마음,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우리의 삶, 그 모습을 꿰뚫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통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을 통, 점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요, 그 부위에 통점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경과나 통증의학과, 도수치료, 한의원에서도 그 통점을 정확히 찝는 분들이 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찝어서 풀어주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렇죠. 예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찾으신다고 해서 제가 허리가 좀 아플 때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대기실에 기다리는데 진료실에서 이런 비명소리가 들려요. 겁이 나가지고 저도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누르는 곳마다 좀 창피했어요. 저희 아내가 좀 안 좋아서, 어깨가 안 좋아서 데려갔어요. 제가 씩 웃었어요. 기다려봐라. 아니나 다를까 아내를 누르는 곳마다 여러분 통점을요 풀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통점이 있습니다.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힘들고 했던 그 통점, 마음의 통점, 죄로 인해서 굳어진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터치하세요. 예배 중에 터치하세요.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그래서 그 터치되면 그 딱딱해진 부위가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그런데 종종 그 터치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터치를 부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터치를 받아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지, 그 성령님의 만지심을 거절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존심이 세요.
강해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싶어해요. 약해 보이는 모습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 성령님의 만지심을 거절하고 싶은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죄성인 거죠. 아무리 강력한 것으로 자신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를 꿰뚫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베드로 사도가의 답변입니다. 38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선물로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세례받는 것, 이것은요 늘 같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증거인 동시에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그 과정 속에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때 요단강에 푹 담굽니다. 물에 담궜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사해지고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담궈 놓으면 큰일 나요. 이렇게 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세요. 자, 그래야 살죠. 이것에 또 의미 부여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 물속에서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이제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요, 물에 빠져 죽고 죄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요,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40절에 패역한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 더 패역하겠죠. 사람들이 더 거칠어졌어요. 더 분노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요즘 연애를 하다가 자매가 오빠 우리 그만 만나 그러면 남자들이 갑자기 확 돌변한대요. 우리 딸 보고 그래서 이제 대학 가는데 올해 서울 갈지 어디 갈지 몰라요. 묻지 마세요. 지방에 갈 것 같아요. 가면 오빠 사귀지 마. 내지는 사귀더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을 사귀어 해서 제가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자신의 죄된 모습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여러분,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이러한 패역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회개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4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날에, 단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날에 성도들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거죠.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베드로 사도가 능력 있는 사도가 돼서요? 아니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제 명절이 되어서 부모님 댁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오신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예배 생활을 쉬었다가 교회 잠시 안녕 그랬다가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온전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사랑이 가득해요. 오늘 함께 세배하고 맛있는 아침 드시고 오셨잖아요. 자녀들, 손주들 함께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온 자녀들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중에 오형제가 있는데 막내가 제일 연약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은 이 막내한테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게 받은 용돈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런 거죠, 부모님의 마음은. 그리고 부모님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연합해서 이 막내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랑은요,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요,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자,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이들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흘러가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 그 당시에 아파하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 귀신에 의해서 삶이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서 그들이 치유함 받고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기사와 표적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나누기 시작해요. 자, 44절,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해요. 믿음을 가졌을 때요, 가장 그들이 싫어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출교시켜버려요. 그 당시에 출교는요, 그 마을에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럼 떠나야 돼요. 떠나서 어디로 가요? 교회에 모이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동역자들과 같이 삽니다. 그런데 그들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연약한 이들, 그들을 함께 나누고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여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실 거니까. 주님 다시 오실 거니까. 우리가 많은 재산 쌓아놓으면 무엇하겠냐? 같이 나눕시다. 같이 먹읍시다. 심지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4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이 되어서 나누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재물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되세요? 목사님이 헌금 다 하라나 보다. 내 재산 다 뺏어가시려나 보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령 충만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이 모습 역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누군가에게 주기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야, 그거 누나 좀 줘. 야, 동생 좀 줘. 그러면요, 애들이 눈이 커져요. 왜 내 거를 엄마 아빠가 마음대로 주라 마라 하세요? 하는 그 느낌이 와요. 참, 이 아빠의 역할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부모님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나눠줬다니까요. 주고 함께 나누고 서로 먹고 서로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나만을 위해서 살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나의 인생이 제일 중요하지,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지금까지 쭉 이어오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그러나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사라지게 되었죠.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 가치, 그 모습은요, 우리가 지켜나가야죠. 우리 교회원 새가족들, 작게는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 챙겨주고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거예요. 저 집에 냉장고가 필요할까? 우리 냉장고를 줘야겠다. 거기까지 안 하셔도 돼요. 내 자동차를 좀 줘야겠다. 거기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저 관심을 가져주고요.
새가족과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며 우리의 것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바쁜 시대가 되었어요. 맞벌이를 해도 또 쓸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내 가족, 내 자녀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종종 신문에 납니다. 사진 띄워주시면 며칠 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명절 때마다 우리 교회가 광양읍에 가서 연약한 분들을 도와주세요 하고 조금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 사진은 우리가 찍자고 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광양읍에서 신문사에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연약한 가정의 화장실이라든지 집을 개보수해드리고, 그리고 저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코로나가 심할 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시청에 가서 저희가 필요한 것을 좀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학생들이 있어요. 연약한 학생들.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사랑 나눔 복지재단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데 왜 자꾸 알리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피켓 들고 나가서 저 사진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것 좀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 했어요 하면은 자랑하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이 우리가 하는 일을 알아야죠. 그래야 더 동참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명절 때 되면 김장을 해서 연약한 가정들을 돕고요, 매주마다 반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만 잘 돼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는 교회예요. 새가족이 왔는데 1년이 지나도 뭐 알아서 잘 정착하겠지 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전에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왔는데 1년 동안 어디서 왔냐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냉랭해지는 거죠.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섬겨나가는 그런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구역이 견고합니다. 구역이. 성령 충만한 교회 회개가 일어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해져요. 탄탄해져요. 전체 교회만 탄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46절 함께 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날마다. 제가 여러분들 날마다 나오세요, 365일 나오세요 그러면 저를 미워하실 거예요. 얼마나 바쁜데 계속 나오라고 하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함께 떡을 먹기가 어려웠겠죠. 그것을 장만해서 준비해서, 오늘날 큰 교회가 있고 큰 식당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그 당시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35 가정으로 흩어집니다. 마치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 집에 가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가정에서 나타난 모습 42절에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가정에서 구역 식구들이 335 모여서 그 말씀,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어떤 기도했을까요? 물론 가정에 필요한 자신들의 기도도 했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크게 두 가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함께 전체 교우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큰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고, 구역처럼 작은 공동체가 흩어져서 가정에서 떡을 떼고 말씀을 확인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작은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모일 때 성령님이 임했고요, 부흥이 일어났고요, 성령 충만함이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도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차 회복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구역은 아직 연약해요. 걱정이에요. 한국 모든 교회들이 그럴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한 달에 한 번 구역 모임 가집시다 해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 식당들 다 가시잖아요. 구역 식구들과 함께 식당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함께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장님이 잘 모이질 않아요. 구역장님이 바빠요. 아니요. 구역장님이 바쁘시면 부구역장님과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이셔야 돼요. 함께 모이셔서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초대교회와 같은 뜨거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구역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교회는 회개가 일어났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어요. 뜨겁게 사랑했어요. 큰 교회와 작은 공동체가 견고해졌어요. 그러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 47절입니다. 4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전하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 교우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야, 저 공동체가 있어서, 저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다, 우리도 함께 기쁨을 누린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높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이 광양과 순천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구원받는 이들, 새 가족들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선순환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연약한 이들이 치유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지역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예배와 구역 모임이 다시 견고해지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 우리 함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 이 지역에 복이 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며 연약했던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연약한 이들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구역 모임이 다시 견고해지게 하셔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한마음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부모님 댁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온 우리 모든 자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책임져 주시며 그 각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